오늘은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작금의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염려가 있고 또 신앙 안에 조심스러움이 요구되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단을 우리가 맞서 힘써 싸워 이길 것인가,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단 분별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 가지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와서 교재 주보를 보니까 여기 아주 5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단을 경계합시다 해서 1번 이단이란 무엇인가, 또 2번 이단 판별법 이렇게 놓으셨는데, 흔히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제공이 돼도 성도님들이 유념해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단에 빠진, 저는 이제 특별히 신천지만 전문으로 상담을 합니다만, 빠진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팜플렛이나 브로셔나 또 게시판이나 이런데 좋은 자료들이 게시가 돼 있어도 그것을 유념해 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만희를 왜 믿냐, 내가 이단에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단에 빠진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 정통교회 신앙을 하다 이렇게 가신 분들이 나도 이단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염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대부분 신앙을 잘하던 분들은 그런 게 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죠. 내가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 장길자를 믿고 이런 게 너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노래하듯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이 뭔가 하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므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이단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여기에 벌써 잘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이단 판별법에 보면 1번,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곳은 100% 이단이다. 신구약 성경 이후에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없으므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곳은 이단이다. 두 번째, 기존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교회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성경 해석을 한다. 성경 해석은 계시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자신들만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가르친다.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이 편지로 또는 말로 가르친 그대로 너희가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대로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신천지든 또 하나님의 교회, JMS,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공통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계시관입니다.
잘못된 계시관,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자기들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 교주에게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어서 주어 받아 먹었다고 하든지, 신천지는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봉해졌던 책을 2000년 또 더 나아가서 6000년 동안 감춰지고 봉해졌던 그 책을 오늘날 이만희 교주가 받아 먹었다. 열려진 말씀을 받아 먹었다. 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신들의 교주만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그 교회에 와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비밀한 말씀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리로 와야 된다. 왜? 진리가 그곳밖에 없다. 거기만 진리가 있다. 어떻게 그럼 거기만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 또는 책을 받아 먹었다. 책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봉하는 수단을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봉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감췄다. 그러므로 비유는 봉하는 수단이다. 비유로 봉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비유라는 것을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천지는 비유는 뭔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 거다. 그래서 감추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비유를 깨달아야 비밀을 안다. 비유를 알아야 비밀을 안다. 그런데 그것은 이만희 교주만 그 키를 가졌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와야 비유가 풀어지고 비밀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비유한 노래. 비유한 노래. 답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노래로 비유했다 그럽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온산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해석은 시온산이 바로 신천지고 14만 4천이 자신들이고, 그러므로 신천지에 와야 새 노래를 배운다.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새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옛날 말씀이다. 흘러간 노래다. 옛 노래다. 그럼 새 노래는 뭐냐? 새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주 재림 때는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비유한 양식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묵은 양식이다. 묵은 포도주다. 이제는 새 포도주, 새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하는 때를 따른 양식이 있다. 때를 따른 양식.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동안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이 천년왕국, 신천지 1984년부터 되겠죠. 1984년부터 이제 1000년 동안은 양식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 열려진 계시된 말씀이다. 이게 비유한 새 노래, 비유한 새 포도주, 비유한 새 말씀, 감추었던 만나, 때를 따른 양식,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다 이런 거죠. 진리가 다르다. 오늘날은 새 시대니까, 주 재림 때니까 이제는 새 시대는 새 목자 입에서 나오는 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떤 이단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실상의 그 교주의 이름만 다르지 그들의 펴는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신천지는 특히 6,000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6,000년 동안 봉했다. 창세기부터 6,000년 동안 아담 때 이후로 봉해졌다. 또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봉해졌다. 그러다 이제 6,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이제 비로소 개봉이 되고 계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도 그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2000년 전 사도들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서신 빼놓고는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는 말로 가르쳤고 말로 증거했고 또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게 서신으로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계시받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에 말로 가르치고 또 기록으로 남겨 서신으로 오늘날 성경으로 보존된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건 예수님께 계시받은 거다. 내가 연구해서 책 보고 배운 것, 사람한테서 배운 것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사람한테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받은 것 이것을 너희한테 전하니 너희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전통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전통을 지키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로 받았고 그걸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 우리는 우리가 각자 막 계시 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계시를 받느냐?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남긴 이 복음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이 성경 66권 안에 구원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66권에 충분히 다 담아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충분히 부족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계시의 충족성, 충족되어 있다.
충분하다. 이 한 권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말고 또 뭔가 다른 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듯이 그런 계시는 필요치 않다. 끝났다.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특별 계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직통으로 계시받는 그런 계시는 이제 끝났다. 그거를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결성, 곧 계시가 이제 끝났다. 종결됐다. 왜? 성경 계시의 충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단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달리 제시해 준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에게 주셨던 계시,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 같은 그런 계시가 지금도 필요하다.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합니다. 계시의 계속성.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 이단들은 계시의 계속성.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계시는 신적 계시의 직접성을 주장합니다. 직접. 그걸 우리가 흔히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그래서 모든 교주들은 다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를 받고 바울이 계시를 받고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만희 교주를 신천지들이 부를 때 새 요한, 그러니까 누가 새 요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입에서 새 요한이란 말을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새 요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니 오늘날 뭐 자기가 새 요한이면 2000년 전 뭐 요한은 헛 요한입니까? 요한이 새 요한이 어디 있고 헛 요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기는 새 요한이란 말은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 받았듯이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요한과 같이. 그래서 새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는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새로운 말씀. 그러나 앞서도 봤듯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100번을 양보를 해서 그럼 오늘날 그럼 본인도 계시를 받았다 치자. 그럼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와 본인이 받은 계시가 오늘날 교주들이 받았던 계시가 그 계시의 주체가 계시를 주시는 분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는 하나님이라면 또 성령의 역사라면 계시의 내용도 동일할 것이 아닌가. 동일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오늘날 교주들이 받았다는 계시의 내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다 계시를 받고 성경에다 기록하고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그 계시 받아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간결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들이 계시 받아 전한 복음을 딱 요약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에 대한 복음의 정의를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통 암송시키거든요. 신앙을 평생 해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인데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 그렇다면 복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죠. 아들이 둘이면 복음도 이 아들 저 아들 이렇게 해서 복음도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아들이 한 분인데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면 복음이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천지는 초림 때 아들은 예수님, 재림 때 아들은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겠죠.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독생자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다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한 것, 내가 전한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도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요. 오늘날은 직접 그 음성으로 듣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받죠. 복음을 받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 아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약속이죠. 그게 복음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계시받아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미혹하고 미혹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하고 또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누가 이것도 복음이야 라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짝퉁이다, 가짜다, 변개하고 변질시킨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떠나 변질된, 변개된, 왜곡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경이 잘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단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있기 전 2019년만 하더라도 신천지 한 군데, 신천지 한 곳에 1년에 2만 명씩 빠졌어요. 1년에 2만 명이면 대형교회 하나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빼내봤자 전국에서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피해자들을 가장 많이 빼내거든요. 1년에 한 200명 정도 평균 빼냅니다. 그런데도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평생을 신앙하신 장로님, 권사님, 특히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래 다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설마 본인들이 이단에 빠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부활하심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세 구절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0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또 14절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입니다, 영원한 또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한 뭔가가 또 필요치 않다.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어떤 제사가 또 필요치 않다. 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100%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기한이 1000년, 1500년, 2000년 이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후에 죄사함을 위한 다른 어떤 제사가 필요치 않다. 우리의 죄사함,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다 충분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영단번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줄여서 영단번 속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1000년, 2000년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신천지 같으면 비유를 깨달아야 이제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비유풀이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비유풀이가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 비유풀이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영단번 속죄를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그 영단번 속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단번이 강조되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걸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고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늘날은 뭘 해야 돼? 오늘날은 누굴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 이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 몇 명 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추수꾼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들과 힘써 싸우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과 힘써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 믿음이거든요. 힘이 믿음이에요.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어야 견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건 복음을 듣는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굳게 지켜야 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확고하게, 견고하게 믿을 때 구원이 있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의 미혹은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계시,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우리만 아는 비밀한 말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서 구원의 길이 오직 외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다른 이름이거든요. 다른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계시된 복음의 전통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금난 모든 가족들도 오늘 이 말씀,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한 절 더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에게서 받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게 거짓 형제, 이단들입니다. 형제인 것 같은데 형제가 아닙니다. 거짓말. 그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른 복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힘써 싸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진리와 바른 복음을 수호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수하여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금난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신앙을 진리 가운데 바른 복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리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큰 행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금난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